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의 소식과 내 가운데 있는 상황들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확인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의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서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의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고노를 지나서 믹막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논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강대국과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13절, 14절 그들이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들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0장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를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라. 이 세상의 모든 강대한 것들은 그 손을 붙들고 있는 도끼와 톱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하게 될 때, 사람을 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토비요 도끼일 뿐이지 아무것도 그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는 있지만 죽일 수 없으며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다시금 명확히 하십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남유다까지 심판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물론 그 안에선 우리들의 교만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잠깐의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될 때 그것들은 몽둥이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주관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아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위협, 특히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의 실체를 명확히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도끼요 톱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끝까지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맹렬히 그것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함부로 사람을 멸하고 패망시키는 것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한번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의 실체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감히 그 도구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나오시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그날에 맹렬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모든 소멸의 시기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2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명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 다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시는의 은혜가 우리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다시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은혜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시는 우리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의 본문들은 24절 이후부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드온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졌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원하셨던 기드온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25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니 너희들에게 분노하고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남은 자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27절 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고,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통해 모든 무거운 짐과 어깨의 멍에가 벗어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는 세상에 나를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돌이켜 무엇에 관심사를 두고 있었습니까? 내 시간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주께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멍에를 벗겨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가나안의 도시들은 가나안의 12도시들을 나열합니다. 가나안의 12도시들이 아시리아의 군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약속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25절 다시 한번 내게 분을 그치고 내 진노로 그들을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소식들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도끼요 톱일 뿐이요 다 도구일 뿐이라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다쳤고 심판받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과 어깨에서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이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지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27절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한 것들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은 그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픈 자들을 위해 하나님 사고를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295장 2절 찬송 한 번만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신 자, 이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멍에를 풀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